보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이 기쁨의 편지를 함께 나누며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심령에 새겨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떠올리고 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사를 해서 이제는 이제 북쪽에서 이제 사우스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길을 운전을 하면서 내려오는데 한 여기서 저 문까지 될까요? 한 10m 앞에서 어린 사슴 한 마리가 길을 싹 걸어가는 거예요.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사슴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고, 와, 살아있는 저 사슴을 내가 보고 있구나.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제가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동물 한 마리 바라보면서 기뻐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 나누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조망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주 비행사들이 이렇게 자주 쓰는 말이라고 해요. 캄캄한 우주에서 조그맣고 파란 지구를 바라보면 그 비행사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괴로움들,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던 이념들, 정말 다 하찮은 것들이구나. 그 지구를 바라보며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랜드 캐년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랜드 캐년을 가서 펼쳐져 있는 그 협곡을 바라보는데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요, 제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 광야라고 넓고 웅장한 그 캐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그 웅장한 자연 앞에 조그마한 저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여러 사물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때로 우리의 생각, 나의 기준, 우리의 가치관들이 변화되는 시점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생각, 나의 생활, 우리의 가치관들이 변하게 됩니다. 물질이 우리 인생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주된 관점이 된다면 우리는 그 물질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 극도로 싫어하고요, 우리 삶의 모든 기준들이 나의 이익에 맞춰져 있게 돼요. 어떤 분들은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이목을 받아 집중받아 그들의 시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집중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기준을 갖는 변화의 시점을 경험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욕망, 편안, 때로는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성공이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그 누구보다 온 몸으로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아니면 더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지 아니면 사형을 당해 그의 생명이 이제 곧 없어지게 될지 어떠한 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실패한 삶입니다.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바라보며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며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나누며 말씀을 은혜를 나눴던 것에 비해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실패한 삶이라고 손가락질 할 것을 훤히 들여다보면서도 담대하게 기뻐한다라고 편지를 써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시선이 자신의 삶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의 벽을 뛰어넘어 오늘도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에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살펴보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지기를 간구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중심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사무실에 가시면 물이 있습니다. 드셔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본문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감옥살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넓게 전파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가장 중심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라고 했죠. 이 시위대 안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의 감옥 안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죄수들이나 노예들을 가두는 어두컴컴하고 돌로 되어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처음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약 2년간 가택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로마 병사들의 시위대들의 관리를 받으며 옥살이를 했어요. 그는 그렇게 자신을
관리하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로마의 병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상관없이 죄인의 신분이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한 번 더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나와 있었다면 절대로 갈 수 없었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로마의 중심부, 그곳에서 로마의 군인들과 그들을 또한 관리하고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에 나의 갇힘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라도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지 않을까, 담대한 마음으로 14절 말씀해 보시면 겁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갇힘이 발단이 되어서 복음을 접한 많은 이들이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생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소식이 소아시아, 예루살렘, 로마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자 그 사도 바울의 유명세를 부러워하다 못해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갇힘으로 인해서 더 유명해지네. 나도 열심히 복음 전해서 유명해져야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명성이 높아짐을 바라보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 자신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신의 매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하게 되는 발판이 됨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 복음 중심의 이 삶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금도 붙드시고 지켜주심을 신뢰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관점이 이와 같이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조금 연약할지라도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교회에 계신 집사님 아닙니다. 저에게 식사를 같이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가 먼저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잘 돼야 내가 복받고 내 사업이 번성하고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나의 그 잘됨을 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복받기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듯이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들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공해야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 돼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전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셔요. 그를 감시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로마의 군인들에게 그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어떤 이들은 착한 마음으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내가 성공해야만, 내가 잘 돼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편협한 사고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그 인간적인 기준들을 다 내려놓아야 해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해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나를 통해 복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합니다. 작죠? 저 교회가 정말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보기에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절대로 연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절대로 부족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래요. 속지 마시기를 바래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연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실,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중심에 계시다면 우리 또한 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같이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능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 나누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세워가시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결단과 삶의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누가 작다 연약하다 하겠습니까?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공동체가, 그런 모임이 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으실 줄 알지만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요. 우리 목사님 비전도 없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그렇게 만족하며 목회하시려나 보다. 아닙니다. 저에게도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귀한 부흥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함께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상반기 사역들을 잠시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들,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지 잠시 돌아봤는데요.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계획들에 비해서 해가지 못하는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서비스예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지역 사회를 섬기자, 우리 지역의 사랑에 목마르고 아파하는 심령들 우리가 나가서 섬기자라고 계획을 하면서 서비스 할 곳들을 몇 군데 컨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너무나 잘 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보기 원해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 다 참석하시겠지만 혹시 안 되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가능하신 분들 시간을 내셔서 우리가 함께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그리스도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에 편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하나님 침례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며 또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자신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현실을 멀리하고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서 자신을 사용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하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시며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일으키는 그 귀한 은혜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갑니다. 나의 죽음도 나의 삶도 그분 안에서 유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옥에 갇혀있지만 자신의 답답함으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을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기뻐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주의 공동체를 붙드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조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은혜로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스도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연약한 우리의 삶을, 세상이 보기에 부족한 우리 공동체를 오늘도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